오늘의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경영은.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3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골라, 굴려보내다라는 의미인데, 내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전하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걱정은 단 4%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머지 4%마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백지 상태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영, 시행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내 예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수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래 9절에 있는 것처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의 속도에 맞추어 걷는 인내가 인간의 역할입니다.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과 화목의 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이 발각되면 절대로 혼자 죽지 않으려 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군가를 끌고 함께 죽으려 하죠. 그것이 사단 마귀의 속성입니다. 설령 악인들이 그렇게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 헤세드와 진리, 에메드가 죄를 덮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선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는 부수적으로 회복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회복에 대한 힌트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든 부부 사이든 자녀와의 관계에서든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죠.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 항상 양보다 질을 우선하고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우선합니다. 당신이니까 귀한 것이고 당신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당신이 가진 무엇 때문에 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는 거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공의는 사회적 질서의 기초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원합니다. 하물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당시 상인들은 물건의 무게를 재기 위해 돌로 만든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나쁜 상인들은 두 종류의 추를 가지고 다니며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꺼내어 이득을 취하는 부정행위, 속임수를 저질렀습니다. 주머니 속의 저울추는 남들이 보지 않는 주머니 속 깊은 곳, 즉 가장 은밀한 거래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통제와 감찰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사람 앞에서라고 생각하면 속이고자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매 순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은 통치자의 지혜와 은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라. 아멘. 지상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이며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사장은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이죠. 그러니 왕의 진노, 부모의 진노, 목사, 사장, 리더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반대로 왕의 희색, 왕의 기쁨은 생명의 빛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늘 왕의 희색으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원들에게, 팀원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동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